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니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현재 상태에 머무는 것을 정당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날씬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들을 보며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뚱뚱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고, 뚱뚱한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을 보며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말라깽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적어도 나는 새벽 예배는 참석하니까 남들보다는 신앙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적어도 나는 11조를 얼마씩 내니까 남들보다는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는, 가장 깊은 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 반역자 셋이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테의 신곡을 읽는 독자들은 적어도 나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 셋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반역자 셋도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며 지옥에서 영원히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옥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가룟 유다의 죄가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질이 결국 우리와 멀지 않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 저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가면을 벗고 변화가 필요한 진짜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함께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외부 세력이 아닌 너희 중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내부의 죄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미 깊은 유월절 식탁에서조차 죄는 침투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의 뿌리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한 참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당황하며 반응합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얼핏 겸손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방어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죄의 가능성을 수용하기보다
자신은 아닐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먼저 내 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 그러나 진짜 믿음은 자기 죄를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명백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PPT를 보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제 안에도 주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있음을 압니다. 이 정직한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실체를 명백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한 가지 상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깊은 배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던 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보다 은 3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서조차 그분보다 돈과 명예와 자존심 또한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유다와 그릇을 함께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식탁에서 우리의 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그분을 거절하고 배신하는 자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또렷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의와 욕심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 또한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입을 열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그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부르며 마지막까지 겉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유다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을 유다 자신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고 말씀과 양심으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중심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유다처럼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말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입니다.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외적인 제자였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탐욕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과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변화는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진실을 직면할 때가 그때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진실을 선포하시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정체를 제자들 앞에서 즉시 밝히실 수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유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자기 방어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은 겸손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를 방어하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죄의 의식보다 자기 확신에 머무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반응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회개가 아닌 반성을 택했습니다. 반성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회개의 본질, 죄에 대한 민감함,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점검 등 여러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큰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었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인간적인 감정의 고백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유다는 반성을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반성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을 조사할 절박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나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회개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인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요. 내가 아닌 유다가 잘못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를 내려놓고 죄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처럼 끝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 또한 주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주님 오늘도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 직장에서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따를 기회이며 동시에 유다처럼 외면할 유혹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씀 앞에 죄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나누고 함께 회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혼자서 하는 싸움이지만 공동체의 진실한 나눔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그 회개와 그 마음을 또한 그 나눔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언어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방어적인 기도에서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정직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아침을 새롭게 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